뭐 할 차람이지? 아주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부 때는 그 폭풍우와 가시밭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 같이 불러가지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책 피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 5번째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예, 거기 잘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에 있는 사람은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구별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드려진 물질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 쓰도록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진짜랍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더. 자, 우리 이제 최영기 목사님 아시죠?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틀 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 후임 목사들 불러다가 세미나를 하셨어요. 장소를 빌려드렸는데 오랜만에 뵙는 거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하시고 오셨어요. 저를 딱 보자마자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뭐라고 인사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속으로. 첫 번째, 사모님은 잘 계시냐? 두 번째, 교회는 별일 없냐? 세 번째, 성령 충만하냐? 네 번째, 운동은 하냐?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운동은 하냐? 이렇게 인사말을 처음 건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저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건강이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우리는 인사할 때 보통 평상시에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세요? 예? 식사하셨냐고요? 예, 옛날 어르신분들은 식사하셨냐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말 아세요? 안 써? 요새 굿모닝 하나?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 탈이나 걱정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녕하세요. 밤새 무슨 일이 없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인사말이 생길 때는 인사를 하는 대상이 편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린 인사말에 이런 인사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한테는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오늘 왜 제가 인사말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게 계시록이
요한이 7교회 편지한다 그러면서 편지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표시해 놓고 인사말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글이에요?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편지를 썼냐면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은 황제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고백을 안 하면 죽이거나 망하게 하거나 쫓아냈어요. 그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인사말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더 쉽게 여러분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가 굉장히 힘들어 도망다니고 있어. 잡히면 죽어. 그분하고 연락이 됐어. 그럼 맨 먼저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살아있냐고? 밥은 먹냐고? 그렇지. 살아있냐? 건강하냐? 잘 버티고 있냐? 이렇게 묻게 되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 이 사도 요한은 실제로 요한 3서라는 글에 이렇게 인사말을 쓴 적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편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면 그 사람은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거 안 되는 거야? 건강한 거야? 아픈 거야? 안 건강한 거야. 아니 난 건강한 거냐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안 건강하다고 대답하는 건 또 뭐야? 자, 근데 이 구절 여러분 많이 들으신 구절이에요.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걸 축복의 메시지로 자꾸 설교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의 영혼은 평안해. 근데 실제 사는 건 힘든 거예요. 잘 되질 않고 건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인사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과연 뭐라고 인사말을 하면서 복을 빌어줬을까? 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7절 신약 성경 289페이지 작은 글자 227페이지 신약 성경 289페이지나 227페이지 찾아보시면 로마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인사합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뭐가 있기를 빌었어요? 은혜와 평화. 근데 은혜와 평화는 누가 주는 거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요. 에베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베소에는 뭐라고 인사했냐면 화면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똑같으죠? 뭘 빌었어요? 은혜와 평화. 누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고 4절에 보면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는 뭐냐면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냐?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되잖아요. 벌 받아야 돼. 벌 받아 마땅한데 사랑을 받고 있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려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비 오잖아요. 비 오는데 비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죠. 여기 나가서 이렇게 비 맞잖아. 근데 우산 쓰고 우비 입고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비가 와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어. 그죠? 자,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에.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을까봐 톡 끼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봐. 목사님처럼 될까봐. 내가 어때서 나처럼 되면 안 되는 거야? 좀 돼봐. 자,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확실히 받아야 되죠.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은혜 꼭 받읍시다. 이렇게. 안 받기만 해봐라. 자,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다른 서신과 다르게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요새 많으셔서 지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여러 분일까요? 한 분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는 찾겠지. 창세기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26절 1페이지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이 한 분으로 나와요? 여러 분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라고 해요. 그죠? 한 분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을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 안 할 거야. 어디 가면 배운다? 생명의 삶에 가면 배워. 생명의 삶을 보세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초월적인,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말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계획을 짜시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역사적 하나님이 있어요. 뭐라고요? 실제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지구를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2000년 지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을 실존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뭐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은혜를 오늘날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 예를 들면 환자를 찾아가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병 치유를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전쟁 중인 군사를 찾아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로하는 말을 붙이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성령님 앞에도 붙여놨고 성자 예수님 앞에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오실 하나님. 성령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는 충성된 증인, 첫 번째 증인 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세 번째 뭐지? 모든 지배자들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의 지배자들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느끼는 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탄의 보좌 앞에 있어요. 일곱 교회 있을 때 너희가 지금 사탄의 보좌에 앉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충성된 증언, 증인. 예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죽어 같은 거야.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 세 번째, 이 땅의 왕의 지배자들의 왕이래. 하나님은 안 계시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쓴 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어주고 들었던 사람들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받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을 그 독자들, 들었던 사람들, 성도들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는 듣는 감이 좀 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말에는 이 사람들만 알아듣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글에는 이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편지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아시아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주였어요. 경상도, 전라도처럼 그 한 주야.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는 딱 일곱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라고 그랬죠.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교회여 들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 대한 내용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단 말을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이 그냥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말과 우리 말이 좀 달라요. 글자가 다르고 이해하는 게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모세한테 알려줬어요. 모세한테. 자,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화면을 보세요. 화면. 자, 이게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모세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준 거야. 나는 곧 나다예요. 자, 이건 새번역이고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예요. 자, 이거를 유식하게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하지 말고 시작.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나는 나다예요. 여기 who는 누구? 그런 말이 아니지. 관계대명사잖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놈하고 뒷놈하고 똑같은 거야. 둘이 그냥 연결시킨 거야. 그러니까 I am 이런 말이에요. 말이 이상하잖아. 나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느냐. 이게 비동사인데 존재를 얘기해요. 우리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잖아. 누가 만들었다거나, 그죠? 어디서 생겨났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존재가 그런 게 표시가 안 돼.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언제 얘기냐면 출애굽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고, 그게 나중에 한번 읽겠지만 who is, 그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who was, 이렇게 그 이름을 놓고 따지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지금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할 때 그 얘기는 출애굽에서 알려준 하나님의 이야기야. 출애굽이 무슨 이야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킨 이야기잖아. 나를 해방시키는 그분의 이름, 바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A부터 Z, 기억부터 히읗, 시작과 끝이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와요. 한번 이것도 찾아봐. 이사야 41장. 구약 성경 1166페이지. 큰 성경 갖고 계신 분 1166, 작은 성경 갖고 계신 분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2절부터 4절. 이사야 41장 2절부터 4절. 저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화면에 비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찾으라는 거 있잖아요. 네? 찾으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찾으라는 거보다 표시를 좀 해놓고 사세요. 자, 이사야 41장 2절부터 4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 있었을 것이다. 시작도 나고 끝도 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41장을 찾았잖아요. 조금만 뒤로 넘겨서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시작과 끝이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언제 얘기냐면 유대가 멸망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유대를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 거기서부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거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땐 어떻게 들었냐면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걸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 네? 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Grace and peace to you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비슷하죠, 말이. 하나님 이름하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오실 하나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 출바벨론 시키신 하나님.
나를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내신 분, 바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충만한 숫자를 얘기해요. 꼭 일곱 가지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물론 일곱 교회 썼으니까 일곱 개의 교회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일곱 교회만이 얘기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얘기지. 그러니까 성령이 일곱 영이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곱 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에게 저런 영이 내린데 뭐라고 하면 주님의 영 하나, 지혜의 영 하나, 총명의 영 하나,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이렇게 일곱 개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계시록 뒤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일곱 횃불 혹은 일곱 등불의 성령 혹은 일곱 뿔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 일곱 눈을 갖고 계신 성령님으로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러니까 뿔은 권세를 얘기하고 눈은 보니까 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횃불은 빛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죄 없는 빛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즉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이라는 건 완전한 영을 말해요. 7이라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그게 아니라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뒤에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곱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몇 번째쯤 나팔이 부러졌을 것 같아? 다섯 번째? 살 만큼 살아 다 불었어? 네. 그게 순서대로 분단 얘기가 아니라 한 사건을 일곱 개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부러졌으니까 끝날 때 다 됐어.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건 보좌 앞에 있는 영, 즉 천상의 성령께서 지금 나는 사탄의 보좌에 앉아 있어. 정말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천상에 계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님. 두 번째, 그가 뭐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왕, 지배자들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증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뭘 본 거예요. 본 걸 안 봤다 할 수 없지.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난 걸 봤으면 목격자로 내가 증언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지. 근데 증언을 했더니 저쪽 가해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 조폭인데 한 번만 더 떠들면 죽인다. 그럼 어떡할래? 그럼 어떡할래? 증언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 그럼 그 사람 죽는데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데 그래서 증언이란 말엔 순교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마르티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계시록 앞에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그리고 내가 본 것을 이 계시록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증명이 됐거나 증거되지 않은 건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봤네 들었네 그런 거 다 거의 구라일 가능성이 많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만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 성경만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계시록 성경책 맨 뒤를 가봐요. 22장 20절을 찾아봐요. 계시록 22장 20절. 자, 마지막으로 확인.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는 예수님이 증언했어. 그죠? 이 말이 맞다, 이거 확실하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내가 곧 가겠다, 오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건 변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는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 진짜를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진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는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혹은 첫 열매로 번역했는데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되셨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 속하여 그들이 세례를 받았대. 세례받은 건 믿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을 모세에 속하여 그래요. 모세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서 구원받은 거지. 그렇죠? 아담 따라가니까 죄 짓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올리니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쭈르륵 따라 나오는 것처럼. 왜 고구마 줄기 하나 이렇게 땡기면 다 따라 나오잖아. 예수님께 속한 그들이 모두가 다 하늘 보좌의 천상의 보좌로 올라간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늘 보좌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지배자로 되신 예수님이에요. 자, 에베소 우리 배운 거 에베소 1장 20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왕 노릇하고 우리가 예수님 왕 되셨는지를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만물과 지배들은 다 예수의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것, 예수님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 이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교회를 통해 통치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왕 노릇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설쳐도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아래에 있는 거다. 실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에요. 당시엔 제우스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 제우스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계신 제우스, 전에도 계신 제우스, 앞으로도 계실 제우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신의 이름을 갖다 놔도 다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실 하나님이라고 해요. 오신단 말이야. 그냥 계속 저 천상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날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데리러 오십니다. 네, 반드시 데리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 그 하나님,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출바벨론을 시키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에 죽어도 다시 사는 첫 열매로 부활의 세상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신실한 증언으로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그분이 증명하신 그 사역과 그 구원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계시록의 6장의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설명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많은 건 계시록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복음의 얘기라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대. 죄가 뭐라 그랬지? 하나님 없다가 죄예요? 내가 하나님 돼야지가 죄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돼야지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 누가 왕 되냐, 누가 하나님 되냐의 싸움이에요. 양육강식, 승자 독식, 너 죽고 나 살자는 세상. 죽으라고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는 속고 사는 인생. 근데 그 굴레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죄 가운데서 그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인데 거기서 건지신 예수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화면 봐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베드로가. 넌 택함 받은 사람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여기에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한국엔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간첩은 한국의 법을 따라 북한의 법을 따라. 북한의 법을 따르지. 그걸 간첩이라고 그래.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법을 따라 미국 법을 따라. 미국 법을 따라서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사관 건들면 미국을 건드리랑 똑같은 거잖아. 나라가 됐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의 통치를 받아 세상의 법을 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그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면 구약의 성막 예배당을 질 때 울타리를 쳤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선을 딱 거놨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인의 뜰에 여자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 그 다음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땅이 따로 있어. 그럼 제사장이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데는 따로 있어요. 칸칸이 막아놨어요. 언약궤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문이 엄청 많아. 가는 내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도 못 가다 죽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때 휘장이라고 이런 두꺼운 커튼이 쫙 쳐져 있었다고. 그걸 열고 들어가야 돼. 죄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었어. 근데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막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히브리서, 이건 찾아보셔야 돼.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20절. 433페이지,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433페이지 혹은 작은 성경 345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린 죄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 저 안 져. 죄 짓지. 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 없어서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바로 그 길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너 받아라 말이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빈단 말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어.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럼 옛날에 연애 편지 써봤어? 안 써봤어? 아니, 자랑이다. 그럼 말을 잘못 물어봤구나.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저 자신감은 뭐냐 도대체?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네, 거기 사랑한다는 말만 잔뜩 써 있잖아. 여러분이 받은 편지 중에 기억나는 편지 있어요 지금? 없어? 제가 받은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난 편지를 외우고 다녀. 네 줄짜리 편지야.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아내가 나한테 준 편지예요. 사랑하는 천보에게 라고 썼어요. 천보가 뭐냐면 제 별명이에요. 천치 바보의 약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천보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별명은 뭔지 알아요? 천보2예요. 천치바보 두 번째. 근데 뭐라고 편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집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겠다고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받은 편지예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사랑하는 천보에게 천치 바보가 아니라 천상의 보물이 되었구려. 축하하오. 사랑합니다. 1999년 2월 14일 천보2가. 멋지지? 자랑질 좀 하려고. 그 편지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네. 여러분, 이 편지에는 사랑이라는 게 배경이 돼 있지. 여러분, 부부는 이게 일방적이지 않아. 쌍방이 서로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게 있어. 그런데 이 관계 속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은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사랑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선물이 하나 왔어요. 탁자에. 뜯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학이 1000마리가 있었어. 일주일 지났는데 또 왔어. 학이 2000마리 됐어. 그런 거 받아봤나? 난 그녀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마음도 준 적도 없고 눈길도 안 줬어. 이걸 뭐라 그래? 짝사랑이라 그래. 짝사랑을 당해보셨나? 주로 해봤지? 여러분, 짝사랑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우리.
짝사랑할 땐 그 사람이 나한테 눈길도 안 줘도 내가 할 거 다 하잖아. 마음 끌고 다 하잖아요. 안 그래? 그렇잖아. 그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진다? 그건 내 안에 사랑이 훌러덩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놓고요. 애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효도 안 해도 우리 일방적으로 인생을 갈아 넣어. 애가 하는 건 똥질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 근데 내 인생 통째로 갈아 넣지. 그거 왜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말을 사랑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 이제 예수 막 믿는 사람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에 30명이 등록을 했는데 16명인가 15명이 VIP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이제 오면 다 여기 생명의 삶 거의 다 들어오셨겠지만 오면 처음에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자기 이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삶 듣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듣게 됐냐. 목사님이 안 들으면 혼난다 그래서 끌려왔다 뭐. 응? 그리고 나중에 이 생명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과 각오를 얘기하라고 그래.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쓴 걸 내가 읽어드릴게. 여러분이 생명의 삶 강사라고 생각을 해. 근데 생명의 삶 듣게 된 동기가 이렇다고 써놨어요. 이렇게 썼어요. 신앙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에 생명이 넘치는 목숨과도 같은 과정이라고 적극 권유해 주셔서 참여했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돼? 그랬더니 이거 생명 같은 거야. 너 인생 살아가는데 목숨 같은 거야. 그러고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제가 머리가 하얘서 도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동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요, 그 추천하신 분은 어떤 의미로 추천했냐면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대. 제사장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를.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쓰레기였는데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짝사랑했고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심장 이렇게 내 앞에 놓고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은혜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두 생명의 삶 12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모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하는데 제가 1999년도 예수 믿었어요. 그 전에 나온 찬양을 모르는데 이번에 심요셉 목사님이 오셔서 옛날 찬양을 가르쳐 주셔가지고